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1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제가 좋아하는 CCM 찬양 중에 이제 역전되리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키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런 가사입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아멘이신 분들에게 그 믿음대로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우리 모두의 소망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찬양의 가사에 그 해답이 있죠.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세상이 우리를 압도하는 것 같다 숨을 조여와도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것이죠.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 가운데 오늘을 버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하박국은 국가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하박국의 이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은 유다를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절박하게 기도했지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응답을 받습니다. 유다를 구원하시겠다는 응답이 아니라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치겠다는 이 황당한 응답을 들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계속하여 호소하며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낚시꾼이 그물로 투망으로 다 잡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악인들이 풍성하게 하고 계속해서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킨 것이 옳습니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거예요. 굉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원하는 응답이 지연되고 오히려 점점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기도의 용사들도 지쳐서 기도를 멈춰서기 십상이지요.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그런 상황, 정말 황당해서 기도를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마침내 견디기 힘든 고통마저 노래가 되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기도하다가 내 뜻대로 응답이 되지 않아서 실망하고 낙심하여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엎드려 보지만 기도의 문은 막히고 맙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답답하고 막막한 마음만 있는 것이죠. 아니,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조차 힘겨워서 기도를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수록 기도를 멈춰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박국이 말할 수 없이 황당한 상황 속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했을 때 마침내 고통마저 노래했던 놀라운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멈추지 않고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여러분, 왜 기도하다가 기도를 멈추게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응답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응답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이 기도에 관한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한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 재판관에게 한 과부가 자기 원통한 것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줄 리가 없죠. 하지만 이 과부가 자주 가서 재판관을 번거롭게 하고 귀찮게 합니다. 그랬더니 결국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게 된다는 이야기죠. 불의한 재판관이 자기에게 요청한 과부의 요청이 감독이 되어서 들어준 것일까요? 그게 아니지요. 그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게 된 것일까요? 누가복음 18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왜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게 되었다고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원한을 풀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가서 때를 쓰면 들어준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절과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자주 가서 요청하면 원한을 들어주고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물며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원한을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게 낭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마침내 들어주십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해가 쉽도록 제가 새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응답은 반드시 오지만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애쳐 불러도 응답이 없는데, 아니 전혀 원하지 않는 응답이 왔는데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고 판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오늘 그런 믿음의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는 어려운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아니 원하지 않는 응답, 정말 황당한 응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무슨 말입니까? 하박국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왜 멈추게 되는 것일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라도 기도하시다가 지쳐서 기도를 멈추셨습니까? 기도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른 기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기도 가운데 역전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멈추지 않고 역전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고난이 가중되고 걱정과 근심이 쌓여갈 때, 아니 원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응답이 와서 실망이 될 때 하박국은 어떻게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일까? 어떻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원하지 않는 응답이 오면, 아니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아니면 낙심해 합니다. 낙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깨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박국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하박국은 하나님을 아는 깊은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오늘 보면 12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여기에 보면 하박국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죄악이 판을 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정의가 무너진 이 같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살면서도 하박국은 여전히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전혀 의심치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계신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자신과 함께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박국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반석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해도 전혀 다른 응답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응답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이 반석이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심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고 있어요. 바벨론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바벨론은 여전히 심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박국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바벨론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응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데요, 교회 안에 서로 간에 오해가 생겨서 마음의 갈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목회자도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때로는 목사도 성도들을 어렵게 할 때가 있거든요. 늘 그렇게 하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지만 때로는 인간된 이 연약함과 이 부족함 때문에 성도들을 어렵게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때로는 오해가 있을 때도 있어요. 저도 언젠가 그런 적이 있는데요, 집사님 한 분이 저에 대해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몇 분이 계신데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듣는 사람 중에 어떤 분이 내가 목사님을 잘 아는데 목사님이 그럴 뿐이 아니야, 나는 목사님을 신뢰해 라고 하니까 상황 종료. 다들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전해들은 이 부족한 적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를 깊이 알고 그 사람을 신뢰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고난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중단합니다. 그것은 사실 목회자인 저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다가 어떤 큰 문제에 부닥뜨리면 기도가 안 되고 멈춰버려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죠.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상황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깊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생전 기도하지 않다가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 실망하고 떠나버리죠.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 아니죠.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무엇인가? 이렇게 해주시면 주님을 믿겠습니다가 하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리 아니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닐까요? 누가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중된 고난으로 인해서 기도를 멈추게 되었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면 상황을 바꿔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에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멈추지 않고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쌓여가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도 고난이 오면 기도를 멈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어떻게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여전히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보면 12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하박국은요, 첫 마디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박국은 자신이 알고 있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바로 자신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을 곤경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도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기도를 멈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나를 결코 떠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기도를 하다가 멈추게 될까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일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신뢰한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에게 기도를 멈추게 하고 있습니까? 뭡니까? 그것은 사실 상황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것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박국처럼 고통마저도 노래가 되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필립 얀시가 쓴 책 중에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필립 얀시가 네팔을 여행할 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네팔 현지병원에서 일하는 물리치료사가 푸른 초장병원을 안내했습니다. 푸른 초장병원은 한센병 환자들을 수용하는 특별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가 병원 예백에 따라 이어진 복도를 걷고 있는데, 그때 필립 얀시의 눈에 말할 수 없이 몰골이 추한 모습의 한 여인이 마당 한켠에 서 있는 거예요. 손에는 이 붕대를 칭칭 감고 있고요,
얼굴에는 이 한센병이 깊은 이 처참한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콧날은 뭉개졌고요, 똑바로 바라보면 움푹 패인 이 구멍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눈은 이미 혼탁해져서 한 줄기 빛도 이게 들어갈 수 없는 상태였고요, 여인은 앞을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상처투성인 팔에는 이 피부 조각이 너덜너덜하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병동을 모두 돌아보고 똑같은 길을 되짚어 나오는데 그 여인이 아직까지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이 마당을 가로질러 필립 얀시가 있는 포도로 다가오는데 팔꿈치로 이 땅을 짚고 몸을 질질 끌면서 오른 거예요. 마치 상처 입은 짐승같이 이 버둥거리면서 완전히 뭉개진 팔꿈치로 질질 끓고 이 여인이 왜 왔을까요? 필립 얀시는 참으로 부끄러운 얘기지만 거지인가 보다, 돈을 달라는 것이겠지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필립 얀시 안에는 이 훨씬 거룩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서슴없이 몸을 굽으려 그 여인의 어깨를 감싸는 것이었어요. 그때 그 여인은 필립 얀시 아내의 어깨에 얼굴을 기대어서 네팔어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필립 얀시에게 너무 익숙한 것이었어요. 네팔어로 불렀지만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노래는 바로 이 노래였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로 상한 데라고는 하나도 없는 여인, 버둥거리며 기워왔던 여인, 앞을 볼 수가 없고 전혀 걸을 수 없는 이 처참한 지경에서 그 여인은 어떻게 그런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을까요? 그때 물리치사가 필립 얀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가장 경건한 크리스찬입니다. 환자들은 대부분 신두교이지만 병원에는 조그만 교회가 있는데 할머니는 문을 열기 전부터 늘 예배당 앞에서 기다리고 있죠. 그야말로 기도의 용사이지요. 여러분, 그 여인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 그 여인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응답을 들었던 것일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십자가에 놓았단다. 바로 그 응답을 들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그 여인은 단마야라고 하는 할머니였는데요, 그녀는 성경에 쓰여있는 이 말씀의 응답을 듣고 이 처참한 상황에서도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평안과 기쁨으로 매일매일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나고 나서 담비약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이야기를 필립 얀시는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책상 곁에는 단마약 할머니가 그의 아내의 팔에 안겨 찬송을 들려줄 때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시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누가 기도를 멈추지 않고 마침내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상황,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단마약 할머니처럼 하박국처럼 기도를 멈추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고통과 근심 중에도 멈추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고통마저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이라고 노래하는 삶을 살아가며 마침내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